힘쓰는 자를 만들어라 혹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디도는 낙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간 사람입니다. 크레타스라고 하는 그레데 섬의 목사로 파송을 받아 갔는데 오늘날처럼 교통편이 좋지 않고 뚝 떨어진 낙도죠. 쭉 떨어진 그 섬에서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헬라가 종교의 자유를 그렇게 많이 허락지 아니하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가 더욱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선한 일을 이렇게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목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미국 사람들에서 God is good 그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시다. 좋다라고는 영어 단어 God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게 없다. 빵이다. 영이 남죠. God에서 God를 빼면 빵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모든 악한 것은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선하지 않은 것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는 위대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선행을 했다 하며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먼저 어떤 일인가를 알고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힘써야 되는 의무와 방법 그리고 그 결과 이런 내용도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형태와 관계없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5주년 중앙교회가 되어서 25년 동안 이 목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앞으로도 바꿔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 국가에서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우리에게 모형으로 모범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구약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정치 형태나 정부의 형태도 만들 수 없다. 위로부터 권세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서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로마서 13장에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국가에 순종하면서 신앙의 저촉이 될 때는 목숨 걸고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바로 우리는 국가의 형태와 관계없이 순종해라. 신앙과 저촉이 되지 않아요. 신앙에 자유가 있거든요.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이것이 문제가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더라도 신앙을 지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본은 70년 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꿨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루어지며 그래야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저촉이 되지 않거든 바로 교회와 국가가 야합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함께 살아갈 길을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어려서부터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정이 행복한 일, 사회 이웃들도 기뻐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도덕이라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집에서 버릇을 가르칩니다. 세상을 버릇 80까지 간다. 여러분들은 80살에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일본에 오셨잖아요. 일본은 3살 버릇 80까지가 아니고 3살 버릇 10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0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영호 권사님 또 이렇게 백정원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해서 또 팔순을 맞이해서 꽃꽂이 헌금해서 꽃꽂이를 꽂아주셨는데 100살까지 일본의 속담 가운데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말대로 돼가지고 세계에서 최장수 국가가 됐습니다. 살라고 하면 못 살 것도 없으니까 건강하시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을 만큼 건강하시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건강하게 여러분 장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몸에 배에서 잘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가르치지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본말로 할 때 동경중앙교회 하면 이 사람들이 10명에서 9명은 꼭 협회라고 씁니다. 발음이 똑같아서 동경중앙협회. 그래서 무슨 협회장입니까? 꼭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협회가 아니고 오시에루 가이라고 오시에합니다. 이제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것을 잘 가르치게 될 때 모르고 하는 것도 나중에 다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 커가는 거면 여러분 집안에서 그렇겠지만 늘 자주 보는 우리 선자님 옛날에 보면 사도신경 이런 걸 이제 막 외우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이제 2살이기 때문에 의미가 모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죠. 그 말을 전혀 모르는데도 형하니까 따라서 하고 싶어가지고 따라다니면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순서를 바꿨다가 제대로 했다가 안 되고 울었다가 결국은 울고 그러던 집에 가서 전화해가지고 할아버지 들으라고 하더니 순서를 제대로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어이 이게 지금 의미를 동정녀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모르는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배우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지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길 바랍니다. 네. 참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 배우지 않은 사람을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전라도에 가면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배운 사람을 싸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네. 근데 전주 바울교회 갔더니 그 원판례 목사님께서 그 비서를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아주 싸가지가 있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그 스스럼 잘 말이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이 싸가지가 있다면 잘 배웠다. 싹서부터 어려서부터 잘 배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예비하게 하라. 교육은 가능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존재들 가운데는 사람밖에 없죠. 동물들에게도 때려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코끼리를 개판 같게 하는 불판에다 올려놓고 뜨거우니까 그 무거운 단을 들지 않으면 그때 이제 불을 한번 칩니다. 그래 이놈이 들고 이래가지고 하면 한참 훈련을 하면요 붙이면 안 뜨거워도 다리를 들었다 놨다. 여기서 이제 그걸 구경하고 돈 받는 사람. 그래서 이 코끼리를 하는 사람을 스폰서라고 얘기를 하죠. 스폰서. 돈을 대주는 사람. 자, 그것은 교육이 아니죠. 뜨거우니까 때리니까 그냥 말을 듣는 겁니다. 문자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식사를 만들고 미술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세상의 공부만 가르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르쳐야 될 화해와 일치를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 형태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 것만 장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순종을 하는 게 되어야 되죠. 오늘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난민 문제, 레퓨지 같이 이 사람들을 참 시끄럽습니다. 지금 6천만 명이 됐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유고 이거 하면서 또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리비아,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일 시끄러운 거는 시리아죠.
430만 명이 탈출을 해서 전 세계 유럽 쪽으로 다 퍼져나 그 중에 30만 명은 정착을 하고 400만 명은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떠돌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가?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가서 석유를 많이 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파괴하다 보니까 이 난민들이 생기는데 저는 최근에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러시아가 시리아에 가서 도움을 주진 않았는데 지상군이 개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시리아를 다스리던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 이름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때와 법과 모든 것들을 변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다 금지하고 돼지 피 갖다가 막 뿌리고 이런 짓을 했던 이런 나쁜 가장 추악한 악한 왕을 이 사람이란 말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리아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 시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곳에 무깃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려면 온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는 게 처처의 기근과 난리와 지진과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들고 일어나서 싸우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성경에 가르치면 그렇게 싸우지 말고 신앙을 방해하거든 순교하면서도 지켜라.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주거든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4명의 왕이 바뀌면서 5명을 섬기면서도 국무총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국가 형태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교육시키고 잘해서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완벽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기원전 167년에 있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또 같은 형상으로 에스겔 38장을 보면 곡과 마곡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엔 로스와 메섹과 두발루스크죠? 메섹, 모스크바죠? 로스와 러시아죠? 이 사람들이 시리아 그쪽을 들어가게 될 때 상당히 우리는 연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중동에서 난민이 생겼는데 왜 아시아로 오지 않고 전부 다 유럽으로 갈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유럽이 한판이 되어서 옛날에 로마가 사라졌다가 로마에 새로운 한판이 생겨나고 거기서 8번째 나라 조그만 뿔이 하나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다스리는 때가 다가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리아를 거쳐서 오는 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일들이 6천만 명의 난민 이 문제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는데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막 가서 이 시한폭탄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들이 나쁜 악한 마귀에 쓰임받는 이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막 건장한 워리어들, 말하자면 막 용사들 같은 여기다 막 문신 같은 거 하고 엄청 이런 놈들이 난민 안 같이 생겼는데 난민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한번 갖다 놓으면 막 하루에도 수백 명씩 이 타임bom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이 터져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저희 민족으로 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6천만 명이 터져가지고 유럽을 중심에 이것들을 공부한단 말이죠. 거의 말뚝을 지금 종자 씨를 뿌리고 지금 세력을 키워나가고 러시아군이 지상군이 개입을 했단 말이죠. 무기만 내주고 그러다가. 자, 이렇게 이제 시끄러워져가지고 이게 이제 유럽은 EU에 가입한 나라가 벌써 25나라가 같은 통화를 쓰는 게 25나라가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누구도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국경이 없어지고 지금 한번 유럽 쪽에 25나라 가면 어느 한 나라만 들어가면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이 비자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돈도 다 똑같은 걸 쓰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이걸 컨트롤 못하게 될 때 정말 악의 화신이 되어서, 마귀의 화신이 되어서 마귀로부터 최후의 능력, 독생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마귀도 그 능력을 받아서 역사하게 될 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이상하게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델가 지금 준비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응해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내가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찾아내서 내적인 심령을 뒤집어서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우리도 정말 오늘 성경 말씀으로 싹이 좋지 않았던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묘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이 한 방향으로 몰아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해 왔습니다. 잠시 저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 저의 내면적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외적으로 투사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싸가지가 있나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참 못됐다.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치고 아무리 다 하려고 다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참 좋지 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제일 대빵이다. 오야보이다 말이죠. 이탈리아 말로 하면 까포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오야봉이라고 그러고 저쪽에 또 보스라고 그러고. 네? 이런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생을 해야만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태어나는 건 안 되잖아요. 어떤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자와 난자가 하나가 되어야 태어난다든가, 물과 성령으로 역사해야 천지가 창조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적인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자,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켰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속고 제3을 받고 중생했다는 말입니다. 질서받고 중생을 했으면 이제 중생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저희 신학의 방향, 교회의 방향, 그럼 잘 들으셔야 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모든 역사를 빼놓지 않고 다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도 믿고, 성령의 권능도 믿고, 성령의 은사도 믿습니다. 아멘? 열매도 믿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믿고, 하나님은 성령을 조금 주신 것 풍성히, 충만하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금지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병도 치료하고 방언도 말하고 통역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교회. 저희 방향은 두 번째 방향입니다. 교회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학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 감화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주, 내재 하시는 분만 아니라
충만, 교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성령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신 교회다. 풍성하게 주셨다. 이걸 믿고 나가야겠다는 말이죠.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목적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6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통력의 풍성히 주사 7절 목적입니다.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후사라는 말은 일본 성경에는 상속인이라고 번역을 했죠.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역사하기를 익힌다 하면서 뭐 신유의 은사도 하고 집회도 하고 뭐 많은 사람 앞에 100만 명 앞에 내가 설교를 했다. 수십만 명 앞에 설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다가 천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야만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기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름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하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천국을 반드시 상속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 나쁜 사람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의 것 씻어주시고 성령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천국을 상속하게 하는 목적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의 방향을 잡고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선한 일 행하기를 힘쓰라. 신자라면 보편적인 의무가 있죠. 사람이나 국가의 사대 의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헌금이 있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건축헌금, 구제헌금, 또 선교헌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힘쓰려고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신자라면 다 하죠. 한편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데 칭찬받고 존경받고 소금되고 빛처럼 되어서 사람들 말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도 뭔가 다른 좋은 면으로 그렇게 칭찬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외골수다. 집밖에 모른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남을 비판을 잘한다. 이렇게 나쁜 평판이 아니라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진짜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탄다. 그러니까 여러 것에 대한 급하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힘쓰게 가르치면 배워서 스스로 해나가요.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거 내가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일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자. 네? 계속적으로 해.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자. 여러분 주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심평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몇 달 만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번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건 아니고 매달 소득에 11조가 있으면 그거 드려야 되죠.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이 다 정기적입니다. 일본에 몇 번 숨 쉬는 거 정기적이어야 됩니다. 일본에 몇 번 맥박 뛰는 거 정기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숨 쉬는 것도 맥박 뛰는 것도 먹는 것도 모든 것들 다 정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쭉 해서 나가야 된다고 말이죠. 이것을 잘 가르쳐라.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의 근본에서는 하나님 말하는 데 날 닮아서 저희 일을 해주게 됐으니 성장의 거라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걸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이 선을 행하게 될 때 선행 자체가 아름다우며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선행은 가톨릭에서 가리키는 대로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처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개인주의가 성행해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난민 문제 한 번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드려야 여러분 난민이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6천만 명이나 늘어나고 제가 이렇게 중동에서는 참 유럽으로 들어가서 시끄러운가 이 성경의 흐름을 맥을 조금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중생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바깥으로 나가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이런 것은 보고 뒤에다가 배경으로 사진 찍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는 날릴 때 유익합니다. 배도 부두를 떠나서 항해할 때 유익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한 엔진으로 마음을 바꿔 끼워주셨습니다. 이제 이걸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의 형태와 관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힘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과 신학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도 그래 왔거니와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밸런스를 맞춰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그대로 나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최고의 선행을 완성할 때까지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게 되는데 어떤 일이 선한 일이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교와 전도로 귀결이 될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한 일은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상속인으로 만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거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말짱 할 것이 되어버리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25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1번지라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1번지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2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부족